그럼 PPT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고요. 내일 있을 대회를 앞두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민족이 대한민국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보면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 불리고요.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로 뭐를 만드느냐? 이 시띠나무가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담은 언약궤가 바로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성막의 널판도 요거로 만들고 채와 그리고 띠, 상들 그런 성정 기물들을 만들 때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나무의 별명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이 뿌리를 깊게 뻗어 있습니다. 사막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미터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록상에 의하면 한 2km 정도까지 뿌리를 내린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뿌리가 깊어야만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뿌리가 중요한 것은 비단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나라의 운명과 역사도 그 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의 대한민국, 저희가 눈으로 본 바입니다. 나무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무성한 가지뿐만 아니고 그 안 보이는 뿌리가 중요하듯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기적의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루기까지의 그 근간이 되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성큼 다가선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의 대한민국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세계 선진국 대표 G7 회의에도 참석할 만큼 우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근원,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 뿌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데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물으라는 거예요. 그 근원,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의 이 기적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 현 주소를 이룰 수 있었는가는 역대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떤가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지금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중학생이요? 와, 왜 이리 크노? 여기 앞에 앉은 이 중학생들이 한국의 근간이 되는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의 뿌리를 모르면 왜 지금 우리가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강성대국이 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감사할 길이 없어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 비전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역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역사 교육의 중요성,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가르쳐요. 그 근대사 중에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 재헌국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나라의 탄생사, 건국사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세대들이 바로 이 세대들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잘 오셨어요.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전에 한국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종교적인 부분이거든요.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 시간 더듬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역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때 좀 바람기가 있었어요. 역사 시간 쌤이 들어오면 바로 엎드려서 잤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 너무 열받았는지 지금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갈 그런 상황. 선생님 갑자기 시계를 푸시더라고요. 시계를 막 옛날 분 아시죠? 시계를 막 푸시면 엎드렸다가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시계를 푸시면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쌤이 들어오면 고개라도 들고 있다가 좀 이따 엎어져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역사 과목을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옛날 아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나라니까 삼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 나머지 두 나라를 통일을 했거든요. 통일신라 시대 이때 대표적인 종교가 뭐였다고요? 불교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화랑도라고 그때 당시 용맹한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교부제가 화랑도였습니다. 이 화랑도 안에 세속오계라는 것이 있었으니 이게 불교의 미륵신앙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불교 정신으로 양육되었던 시절이 바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 또 대표적인 종교가 뭐였다고요? 불교였습니다. 불교의 영향권.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공자, 맹자왈 하면서 유교 사상이 그렇게 흥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전 정말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깟 4대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좀 비슷합니까? 감사합니다. 웃으셔서 감사해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4대의 명분이 나와요. 이 4대의 명분이 뭐냐면 동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강대국 앞에 굽신거려야 되는 그 명분이 바로 4대의 명분이었어요. 그런 4대의 명분이 질비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질비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 막바지에 있었던 그런 임금이 바로 조선시대 26대 임금인 고종 황제였습니다. 자, 이 고종 황제가 계시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제목이 달들통이 났는데요.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18세 낭랑 18세 청소년의 이승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8세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저분입니다. 자, 이 이승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고 기독교 국가를 열 키맨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정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입니다. 자, 이승만은 양반집 누구 아들과 똑같이 서당 교육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당 교육을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낙방했던 거죠. 청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공부하는 것이 이게 헛되다 해서 서양 문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가르치고 서양 문물을 가르쳤던 학교가 있었으니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20살 때 이 배제학당에 이승만 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냐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참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어를 배우는데 손짓 발짓하면서 이제 배우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거예요. 이 물건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그래 우리 책이라 간다. 뭐랍니까? 물어보면 북이란 거예요. 뭐 북? 우리는 둥둥둥 때리는 게 북인데 그는 북이라 가는갑지? 하면서 이렇게 손짓 발짓하면서 배우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영어 배우기 쉬워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가지고 영어 강사가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제학당이 나중에 졸업할 때는 대표로 한국과 독립이라는 주제로 대표 강연을 할 정도로 영어에 되게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이 배제학당에서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는 한글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 민주주의, 미국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민주주의와 기독교 국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이승만은 신앙에 대한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사기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 국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고종 황제의 집권 당시 가운데 기울어져 가는 현실을 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 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나라를 험보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생들의 위생 상태는 아주 정말 너무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글을 잘 몰라 문맹에 시달려야 했고 관리들은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돈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타락의 나락으로 빠졌고 민생들은 우매무지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청소년인 이승만 씨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신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간지를 내게 됩니다. 주간지가 뭐냐면 협성회회부라는 주간지를 내게 됩니다. 대단한 천재인 것 같습니다. 글도 잘 쓰시고 그러면서 이 주간지를 내다가 이 주간지가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열람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매일 일간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매일신문이, 이 매일신문이 발전해가지고 제국신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는 거예요.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연 활동도 했었습니다. 한번 강연할 때 이 민주주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신개념이, 나라를 향한 신개념이 등장하니까 한 번에 1만 명 정도 모이는 대형 집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세가 모이다 보니까 고종 황제가 경계를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강연 활동도 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열심히 가득했던 그런 이승만 씨.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협성회회보에 실린 한 글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 모함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뀌는 길이 고종 황제가 계속 집권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독점하는 권력이 아닌 이 나라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린 거죠. 문제가 된 내용이 고종 황제 이제 황태자이가 자리를 내어줄 때 이러면서 일종의 구테타 음모론에 이제 빠졌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정말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고종 황제 폐위 음모죄로 구속이 돼가지고 1899년에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살해를 한 곤장 100대를 맞고 이빠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신형, 거의 사형이나 다름없죠.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0.5평도 안 되는 0.23평. 이 목에 이게 형틀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10kg 정도 되는 형틀을 찬 채로 온몸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눕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묶여져 있어요. 형틀 해체 시간에 하루에 단 5분 고문당하는 그 시간에.
낮에는 이렇게 딱 묶여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막 기어오는 거예요. 예? 벌레 해충들, 바퀴벌레, 심지어 쥐들이 와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하얀색 죄수복을 입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붉은색으로 다 물든답니다. 피가 딱지가 않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를 쫓아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날 때는 고문 당하는 시간이에요. 야밤이 되면 이제 고문 당하는 시간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춧가루를 코에 집어넣고 물을 확 들이붓습니다. 인두를 찢어 달궈가지고 몸에 막 쥐죠. 그런 가정 고문. 그러면서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주리를 틀잖아요. 예, 능지처참 사지가 막 뼈가 으스러질도록 저렇게 하고, 이 이승만, 청소년기 이승만이 글을 잘 쓴다는 그런 배경을 알았으니까 네가 글을 좀 쓰냐 이러면서 손가락 대놓고 망치로 찍어버립니다. 손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이 밥을 이제 핥아 먹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기까지 한 5년이 걸렸답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명필가인데 이 글을 회복하기까지가 한 30년이 넘게 걸렸답니다. 손이 다 으스러져요. 나중에 이제 자서전에 고백하는데 이때 받은 고문 때문에 하루라도 안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해요. 그도 그럴 것이 대역죄인이었잖아요. 황제의 폐위를 주장했던 그런 심한 고문 가운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승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되는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까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댔잖아요. 배시학당 당시에 다녔을 때 아펜젤로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께 한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것 같다면서. 아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니 이 말이 되냐고.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죄 때문에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이 다 사기로 들렸던 거예요. 무슨 이 사람들이 참 이상, 코제이들은 참 이상하다. 이상한 내용, 미신 같은 그런 미신 같은 내용들을 퍼뜨리려고 이 땅에 오는갑다. 민주주의 이런 내용들은 좀 받아들일 만한데 이 기독교 신앙은 도저히 받아들이면 내가 진짜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던 그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이 죄수로서 감옥에 지낼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이 없으니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형틀에 다 묶여져 있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방도 이제 0.2상평 너무 좁잖아요. 이게 엉덩이하고 허리춤 사이 여기 탁 낀가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묶여지니까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려면 넘겨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못 넘기니까 앞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겠습니까? 왜냐하면 황제 폐위를 주도했던 그 음모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뺨때기를 확 세렸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더 읽으라면 뺨을 맞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성경 말씀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겨우 넘기면 또 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다 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 되면 고문을 당하잖아요. 손가락 사이에 꼬챙이를 막 끼워 넣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그 읽은 내용에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자기 가슴팍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보다 더 억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고난당하지만 예수님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동질감이 느껴지다가 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두웠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구원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령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책 한 권으로 나라와 민족이 바뀔 수 있나요? 가정이 바뀌고 부부가 바뀌고 할 수 있나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이요, 그냥 글귀가 아닌 것이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국가정부에서 나서서 성경을 불태워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불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사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던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이 가정이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도 감옥이든 형틀이든 감옥이든 어디든 장소를 불문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성 감옥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던 그 한 죄수에 불과했던 이승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심령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인생,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심령을 변화시키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난 이후로 그의 입술에 기적처럼 튀어나온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Oh God, save my country. 그는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고국의 현실 때문에 나라 사랑한 죄목수로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자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이 민생을 변화시키고 민생의 생각을 바꾸며 수많은 선각자들이 비관만 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구나. 처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가 이승만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 한성 감옥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and my soul, 자기 영혼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며, 자기 영혼이 얼마나 이 상태로 감옥에서 혹시나 기적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 죄악의 죄인의 상태로서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자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99년 1, 2월경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외부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에 4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들을 종자씨로 삼으셔서 지금 기독교 강성 대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씨가, 청소년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배제학당의 미국 선교사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때가 1899년 그 이후 어간이거든요. 미국 선교사들이 외부에서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승만 씨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펼치느냐? 1895년경에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후도 살해되니 황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이 미국 선교사들이 나서가지고 고종 황제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술상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여기 독약이 들어있을 줄 모릅니다 하면서 황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에게 뭘 부탁하느냐? 제가 보니 이 나라 민족을 살릴 만한 아주 의식 있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지금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을 향한 구명 운동을 펼칩니다. 이 종신령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5년 정도 기적적으로 형을 낮추어서 그 형으로 살고 나중에 출소하게 되는 그런 1등 공신이 바로 이 배제학당의 미국 선교사들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5년 정도 남짓 형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출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성 감옥이라는 것은 한성 복당이었습니다. 영어로 블레싱 하우스,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유일한 소망,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할 만한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성 감옥에서 어떻게 만난 거죠. 이 한성 감옥은 다른 의미로 진리 탐구의 방. 왜냐하면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성 감옥에 책을 많이 공급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이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갖가지 힘을 썼습니다. 이 청년에게 나라를 향한 소망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혼자만 기도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는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03년 5월 달에 그는 옥중 서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을 전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옥중에 매여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한성감에 갇혀 있었던 이승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감옥 가운데 성경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게 함을 통하여서 안에서 글도 많이 썼어요. 그런 가운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만 씨가 남긴 글 가운데 이승만의 기도가 담긴 글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평생, 죄송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자기 고백이 담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조금 선진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한국 사람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한국 사람 위생 상태를 조금 더 낫게, 이게 아니라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라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감옥에 나와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미국 유학 당시 이승만이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생략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유학 길에 올라 여러 가지로 준비된 이승만 박사가 해방 후 33년 만에 시대를 많이 껑충 뛰죠. 1945년 11월 28일 정동 예배당에서 해방된 이후죠. 김구 선생과 함께 예배 후에 연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갖은 고난을 받으며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중 추록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현장인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의 이 태생, 이 파운데이션, 이 기본이 뭐냐면, 나라의 선각자, 기독교 신앙에 투철한 나라의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대한민국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삼은, 기본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의 근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의 열매가 바로 1948년 5월 3일 재헌국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1회 국회 속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야, 놀랍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재헌국회의 시작이 하나님이란 단어,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얘들아, 이 나라의 시작이 저 기도로 시작된 사실을 절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길 축복한다. 아멘입니까?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는 믿는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은영 그 교육위원이 그때 당시 목사님이었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야, 감동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그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영적인 DNA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 없는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주님의 데스티네이션, 목표 지점. 이 나라 이민족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까지 이 대한민국은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핵심 가치 이 3가지에 대한 기도 제목은 어느 시대건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3가지가 민생 복락, 민생 경제가 성장하는 것. 2번째, 남북 통일. 3번째는 세계 평화라고 기도했지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생 복락은 이루어졌죠. 경제 강성대국이 되었습니다. 2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다음 세대들과 함께 발맞춰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내용이 저 2가지입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으로 매진해야 됩니다. 이게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영적인 DNA라니까요. 개별 교회, 한국교회, 어느 교회건 막론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갈래,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향방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으나 이것을 아는 세대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영적인 공격이냐, 평등기본법이라는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동영상 강좌라든지 이 내용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배경, 저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내일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글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동성애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동성애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성적인 만족행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즈 등 사회에 폐해를 준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에, 왜냐하면 전액 지원이 되거든요. 그 에이즈 예방하기 위해서,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그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비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다자성애, 근친상간, 이것도 얼마든지 행할 수,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반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동성결혼, 그리고 일부 다처제, 근친혼, 이게 합법화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건강 가정이 해체되며 윤리 도덕이 완전히 사회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면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게 시대가 많이 악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글이 너무
잡니다.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참 저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가정이 파괴되고요.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교육이 파괴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가, 믿음이, 신뢰가, 절대적인 신앙과 진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성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신마르크스주의라고 네오막시즘, 이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 그들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니까 제일 적이 되는 그런 세력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서서히 개구리 잡아 죽이기처럼, 물에 빠진 개구리 잡아 죽이기처럼 서서히 사회를 달궈서 죽이는 방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파괴하고, 이 방법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썼었어요. 성의 자유화를 외치며. 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공격하려고 시도합니다.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성경을 불은서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적 상태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운데이션, 근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운다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기독교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운 나라가 기적의 대한민국.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제거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럼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영적인 DNA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현장은 바로 이런 영적인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장면입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뭐랍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과연 뭐길래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다윗과 같이 일어나야 될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요. 가만히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법이다, 성경이 불은서적이다 라고 하는 그 법률 제정을 외치는 자들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33편 말씀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교회요. 여러분 한국교회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기적의 대한민국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울 때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가 이 나라 살린 것 아닙니다. 정치력이, 군사력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군대가 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런 은혜를 10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거짓투성이었어요. 아사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누군들 선교사인들 와서 이 나라를 향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굶주림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국 정전 당시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당시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그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저희가 나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영적인 DNA, 민생 복락, 남북 통일,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가 받은 기도의 사명, 주께 바라는 대로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던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가 지금도 거센 불씨와 함께 이 온천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